할렐루야. 예. 지금은 미국령에 속하는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알래스카는요, 러시아에 속한 그러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867년에 미국이 이 러시아로부터 이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러한 거래를 두고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셰워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빗대어서 셰워드의 어리석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얼어붙은 황무지 땅을 왜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느냐, 그 일을 추진한 셰워드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며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거의 200년 가까이, 100년 넘게, 150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알래스카의 진짜 가치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었죠. 그리고 금과 여러 광물들도 있고요. 또 어업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갈 때요, 다른 태평양을 지나가는 것보다 알래스카를 통해 지나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쓸모없다라고 무시당했던 그 땅이 사실은 이 미국의 미래를 여는 보물창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을 지키면서 붙들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세상적인 즐거움도 모르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얼어붙은 그 알래스카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분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이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가장 큰 보물창고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각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그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에도 살펴보셨고요. 또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잠시 다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에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기를 꺼려했던 땅, 어디죠? 헤브론.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던 이 헤브론은요, 아낙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그 거인족에 머물고 살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굳이 그 험한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침략하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산지를 믿음으로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는요, 어찌 보면은 이 헤브론 땅은요, 두려운 땅이고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땅처럼 가질 수 없는 땅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시각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셔서 갈렙이 받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처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축복의 땅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시면은요, 헤브론은 이후에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을 부어 왕위에 오르는 그 도시가 이 헤브론이 처음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간 왕노릇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땅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요, 과거에 젊었을 때나 또 나이가 많아진 노인 때에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이 정말로 크고 위대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이와 같이 말로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요,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가 자신이,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갈렙의 이야기로만, 말로만 멈추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15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장에 와서 보니까 갈렙은 정말 자기가 1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직접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 있었던 안악의 자손들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한 말을 직접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말과 행함이 함께하는 자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삶 속에서 실행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렙이 14장 12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15장 14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이 무서운 적들을 갈렙이 다 쫓아내었어요. 15장 14절 보시면은요,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갈렙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실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갈렙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은, 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기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위하여 다른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함으로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갈렙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치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헤브론 정복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갈렙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안악의 소생들, 그러니까 거인들의 후손들이에요. 큰 거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물리쳤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더 올라갔다. 그리고 드빌까지 가서 그곳을 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갔다라는 말은요, 아마도 이 지리적으로 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갔다, 이러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단지 지리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 섬기며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 나가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만족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욕심나는 일이 많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학생들을 보면은요, 뭐 반에서 1, 2등 하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2등 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은요, 그 다음에 무엇을 봅니까? 전교에서 1, 2등 하려고 하고요. 문제 하나를 틀리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들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의 사장들이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좀 더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주일 한번 예배 참석하면은 그거 충분하지 않아? 너무나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룩한 불만족. 다른 일에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을 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럇세벨을 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에 이 기럇세벨을 치러 나갈 때에
갈렙과 함께하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본문을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사사기에 나오는 처음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 동일인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온니엘은요, 바로 이 믿음의 행보를 이 갈렙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헤브론 산지를 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 갈렙 옆에서 이 온니엘도 그것을 보았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85세. 85세 되시는 그 갈렙 할아버지가 이 싸움에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온니엘이 함께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구나. 젊은이들이 나가 싸우지 않아도 이 갈렙이라는 나이가 있는 그 지도자가 나가 싸우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옆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이러한 갈렙의 믿음의 행보를 함께 옆에서 지켜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취하였다면은 동일하게 기럇세빌이라는 곳을 이 난공불락의 성읍 앞에서 갈렙이 행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며 나가면은 온니엘도 나도 그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요, 단지 어떠한 말로 전해지는 것보다는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좀 더 잘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에게 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악사라고 했습니다. 앞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온니엘이 나가서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에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결혼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갈렙에게 딸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딸의 이름이 악사라는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있는 아버지 보셨나요? 뭐 지금 오늘 나오신 집사님들 중에서도 딸이 있는 분들 계시죠. 아들만 있는 분도 계시지만 딸이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요, 딸을 바라보는 눈은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하고 달라요.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아들만 계셔서 그래요. 근데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딸을 대할 때는요, 무엇인가 좀 더 애틋하고요, 긍휼한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보면은 우리 뭐 세린이나 아니면은 우리 하선이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버지들의 눈을 보면은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막 보여요. 뭐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알아서 다 해줘요. 딸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딸을 둔 아빠의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갈렙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악사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보통 아버지라면은 딸이 시집 갈 때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하죠? 기왕이면은 좋은 곳으로, 또 좋은 것을 보내주고, 좋은 곳으로 시집을 보내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딸을 두신 아버지들, 우리 목사님도 딸을 두셨고, 우리 집사님도 딸을 두시고 다 그랬는데 어떨 것 같아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너 인생은 너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하실 것 같습니까? 갈렙도 딸이 있었고요. 그 딸이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떤 땅으로 이 딸을 보냈으면 좋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보냈다고 했습니까? 네겝 땅이래요. 네겝 땅. 여러분, 네겝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네겝이라는 곳으로 불려질 수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땅에서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시가 브에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에세바에 1년 내리는 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하한선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그 밑에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너무나 척박해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유목민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겝은요, 이 브에세바 남쪽에 있는 준광야와 같은 지역을 통칭해서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브에세바, 헤브론 밑에 브에세바가 있고요. 브에세바 밑에 이 남쪽 지방을 네겝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는 광야고, 그러니까 이 네겝은 척박한 땅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누구를 보낸다고요? 갈렙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왜 보낼까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분들이 가장 무뚝뚝하다고 말을 하는데,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상도 아버지보다도 더한 아버지처럼 이 갈렙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때 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 우리 아빠가 정말로 친부는 맞을까? 계부 아니야? 왜 나를 기름진 땅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척박한 곳으로 나를 보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이 갈렙의 가정은 좀 이상해요. 갈렙은 아버지인데, 딸을 둔 아버지인데 딸을 이 척박한 땅 네겝으로 시집을 보내고요. 또 그곳으로 가는 이 딸 악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정말 이상해, 어떻게 날 이런 척박한 땅으로 날 보낼 수 있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 남방 땅 네겝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나 그곳에 못 가요,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그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샘물을 주십시오. 갈렙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샘물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샘물을 달라는 것은요, 아버지, 저 네겝 땅에 머물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곳으로 네겝 땅, 척박한 땅으로 딸을 보내는 아버지나,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딸이나 어떤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악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딸은 아버지 갈렙이 남방의 땅, 그 거칠고 험한 곳으로 자신을 보낸다라고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가지 못하겠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샘물도 주십시오. 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니 내가 그곳을 나아가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갈렙보다 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사의 모습은요, 앞서 살펴봤던 갈렙이나 온니엘과 그 온니엘의 모습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곳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거칠고 척박한 땅이어도 그곳에 나는 머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거는요, 어찌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내깁 땅과 같이 거칠고 험한 땅에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는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포기해야 될 때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렙도 온니엘도 악사도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기에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삶은요, 알래스카 땅처럼 얼음덩어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에요. 왜 그 땅을 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보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진정한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갈렙 한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갔어요. 40세에 그가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갈렙이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주변에서 보았던 그 자녀들,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갈렙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의 자녀도, 그와 함께하는 친족도, 또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어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결단을 하고 믿음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보를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은 분명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행함이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간증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갈렙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이 가리켰던 므낫세의 자녀들,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갈 때에 그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갈렙과 그 유다 지파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고요. 그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땅에 거하며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지지만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이 유다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모두 멸망할 때까지 온전히 유다 지파에 속하는 땅으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즉 단이나 납달리나 스불론이나 그 밖에 여러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 땅들은 적들이 공격해왔을 때 쉽게 그 땅이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다스리던 이 유대 지역은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성경 시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 내내 다윗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이, 유다 자손들이 의해서 다스려지고 유다 지파 후손들에게 속한 땅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갈렙과 그의 지파의 믿음의 행보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또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유다가 갈렙이 유다 지파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많은 땅을 정복해서 넘겨주었구나.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땅을 남겨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많은 땅이 아니라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는 것, 즉 믿음의 삶이, 믿음의 본이 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저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